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2주 전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주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이들의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에는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왜 미세먼지가 없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유혹이 없으셨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회로 갈까요? 봄나들이로 갈까요? 네,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진분들은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아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여기 안 보이신다고 아이고 그이는 왜 안 왔디야? 믿음이 연약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꽃놀이 갔다며? 이러시면 안 되고 아이고 잘 갔다 왔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면요 찔르지 않아도요 돌려서 찔르는 게 더 아픈 거예요. 그냥 푹 찔면 아파가지고 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꼭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두 가지 사람은 누구냐면은 너희와 저희예요. 뭐와 뭐라고요? 너희와 저희. 너희와 저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믿지 않던 때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세상에 믿지 않은 때와 무슨 다른 것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예수 믿는다는 너나 믿지 않고 사는 나나 다를 게 없더라.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아니면 진짜 달라. 역시 저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데가 있어 라고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본질이더라.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속성이라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방인과 달리 안 믿는 사람과 달리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를 누리고 본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아멘. 이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죠. 이미 생각한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 8절에서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사교를 목적으로 나오는 분, 사입이 기독교에 있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는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강북 지역에는요, 온갖 잡교들이 다 있어요. 저희 동네가 이제 우이동 쪽이고, 또 미아리 아시잖아요? 미아리 고기 얼마나 점집이 많았습니까?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신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사거리에는 그 화계사라는 곳에 화계사 사거리가 있어요. 이쪽에는 천주교고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이쪽에는 또 기독교 장로교회고요, 이쪽은 또 감리교회고요. 그래가지고 넷이요, 4월 초파일에는 기쁘다 붙여오셨네. 네 교회가 똑같이 현수막을 걸고요. 성탄절은요, 기쁘다 구조오셨네. 그래가지고 세 교회가 진짜 TV에 나와서 그 광고 보셨을 거예요. 스님하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족구 차는 거. 그 동네 얘기입니다. 아,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단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초대형 교회를 또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200만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1200만이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는요, 범죄하고 형무소 안에 들어가면 형무소 안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계시면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시간에 따라 형무소 안에 예배실과 부대시설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도한답니다. 그래서 책임진 목사님이 이 사람은 형무소 안에서 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추천을 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고 빨리 출소를 하는 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사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신앙생활을 활동을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말끝마다 주님을 찾고 오 마이 지저스, 오 마이 로드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죄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예, 사람의 속을 볼 수 없는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모본수라고 추천해서 미리 형무소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형무소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절도, 사기, 살인, 강간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행세를 해서 자신을 신뢰하도록 한 후에 또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사기하니까 또 저희 집이 생각나는데요. 원래 그 구두 도급제는 어음으로 거래를 하지 현금을 안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부도가 나기 전에 한 분이 1억을, 얼마요? 몇 년도인 줄 아세요? 90년도 후반에 1억이에요. 90년도 후반에 1억을 현금으로 1년 동안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우수 거래처입니까? 최악질 거래처입니까? 최우수죠. 딱 1년을 그렇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1년 딱 지난 첫 달, 박 사장,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좀 해도 된다고 1억 동안 1년 동안 1억을 해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요 6개월 만에 부도를 내버려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아버님이 9억 부도가 납니다. 참 사기꾼들이요, 그분이요 때만 되면 시만 되면 저희들 용돈도 주시고 사과에 배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좀 보셔야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 재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라. 다 명령어입니다. 13절은 안 하면 돼, 해도 돼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무엇에 뭐를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의 집중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의 훈련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엇보다도 활동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준비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집중. 우리 또 이제 수연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아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애 보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일을 열심히 했는지 저렇게 힘들다고. 수술실에 있잖아요. 집중 못하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제 친구도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데, 아니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뭔 과를 가면 좋겠냐.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죽을 때까지 애 낳는 것은 아주 그냥 열려있을게요 해가지고 산부인과를 가라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선택을 해서 저출산이 와가지고요. 니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개인병원도 못 차리고, 야 종합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 기다려봐. 때마 되면은 낳고 할 거야.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약해서 연구원으로 더 잘 풀렸는데, 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싹 뽑아야지. 이거 애가 나올 때 이거 잘못하면 산모도 고통이고 애도 나중에 애가 얼굴이 그냥 머리가 또 찌그러져서 나온다네요. 또 그런 것처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집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리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박 목사는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훌러덩 내려가요. 옷이 내려오기 때문에 편하게 활동할 수 없을 것이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도 보셨어요? 예, 장미란인가요? 장미란이죠. 장미란 자매가 역도 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와서 하나요? 아니 이 자매가 그냥 쫙 당겨가지고 마지막 그 구멍까지 집어넣어서 탕탕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간다 하면 그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허리띠는 힘든 일을 할 때 필요합니다. 더구나 옛날 옷은 특별히 길었기 때문에 땅까지 지렁지렁 내려와서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으려면 허리띠를 매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운동할 때 혹은 먼 길을 여행을 할 때 이 옷의 끝을 끌어올려서 띠를 단단히 매야 됩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은 활동 준비 자세, 준비 완료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보실 때 마음에 들어하실 수 있는 삶을 살려는 준비를 갖추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가 더 실감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은 6월절 식사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위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삶을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라. 여러분 벌써 세상에나 마상에나 3월이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그저께 새해 같았는데
3월이 이제 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벌써 10일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금세 갑니다. 마음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택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의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잖아요. 13장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왜요?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얼마나 분명하게 결정했습니까? 그러나 롯의 경우는 그와 아주 반대였어요. 롯은 그의 소망이 하늘이 아니라 뭐의 소망을 뒀습니까? 땅의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롯은 이 땅의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푸른 물이 많고 숲이 우거진 무슨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고모라성이 있는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보이는 것만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을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다듬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아시는 분 손 들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장님 씨가 10월 온다고 막 MBC에서 중계방송하고 기억나요. 그게 MBC에서도 신기해요. 흰 옷 입고 올라간다 이제 198765 자매했는데 그분들 다 어디 갔나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오실지 몰라요. 만일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이 무서워서 숨어버릴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말하자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어떤 사람들처럼 목욕하고 흰옷을 갈아입고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만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이 반가이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있다가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근신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근신한다는 말은 본래 술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취하지 않는다고요? 술 취하지 않는다. 대개 술에 취하면 떠들썩합니다. 예. 그 술 먹고 뭐라 그러죠? 술 먹고 주사.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먹으면 그냥 떠드는 분이 있고 조용했던 분이, 어떤 분은 술 먹고 나서 주사가 그냥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개 술에 취하면 떠들어버립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과장 나오라 그래. 그냥 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아. 사장 내가 사표 내버리면 되지까지 건 맨날 지가 사장이라고 하면서 술만 먹으면 절제력을 상실합니다. 술에 취하면 균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똑바로 서서 걷는다고 하지만 전봇대가 나한테 와가지고 절을 하네. 땅바닥이 일어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라,
절제하라, 균형을 맞추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근신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근신하는 삶은 조용한 삶입니다. 떠들거나 시끄러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용합니다. 제가 조용하라니까 그냥 조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있을지라도, 예, 저희 사모는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옛날 얘기 들어보면 진짜 옛날 얘기 같아요. 천막을 치셨대요. 천막을 치시고, 막내가 없을 때인데 천막을 치시고 비닐을 치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톡톡톡 떨어진답니다. 비닐을 치면 또 소젖 늘어진 것처럼 그 비닐루가 늘어지고, 또 어느 때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천막에 물이 들이쳐가지고 사람이 요렇게 여기까지 물이 찼는데 우리 장모님이 큰 사람을 업고 또 하나 이고 솥단지는 있어야 된대래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꺼내내고 애 둘의 솥단지,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애 둘을 안고 솥단지를 어떻게 걸으셨을까? 그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잠잠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행진은 참으로 인상적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부과된 여호수아의 명령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뭐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드러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말하라고 내버려두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 말을 어떻게 배웠어? 한국 욕이요? 아이고 찰지대요. 욕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안 돼요. 깎아줘요. 이런 거 배운다는 거예요. 한국 사장님 나빠요. 이런 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요되어서 이 행진을 포기하고 이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용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조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능력을 얻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흥분하고 당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수술방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가 나서 막 머리가 보여 막 두개골이 보여.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죽지요? 그런데요, 실력 있는 간호사와 실력 있는 의사는 메스가 딱 해가지고 촥 커트 됐어. 그다음 담담한 거예요. 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조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생각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의무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꼭 실행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조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양육팀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한 7분 가까이 마태복음 28장을 읽는데 저는 그거를 분석하고 표로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힘듭니다. 공부하다가도 봐야 되고 기도하다가도 봐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은 못 읽겠어 포기하려는데 어떤 분이 완독하고 카톡하고 올리면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2장을 마저 읽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말씀과 맞닥뜨렸을 때 이 세상의 풍파는 강고 높고 오직 주님만 보여지는 그 놀라운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할 때 들려주시고 조용할 때 보여주십니다.
근신하는 삶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절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절제라는 말에는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과 본능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욕망과 본능. 이 욕망과 본능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육신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말하며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뭐를요? 인내를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헬라인들이 아덴에 있던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철학자 플라톤이 하는 말은 말과 생활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옛날에 흰 강아지, 검은 강아지 빗댄 건데 원류는 여기에 있어요. 이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라고 그래요. 뭔 말과 뭔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고요? 흰 말과 검은 말. 흰 말은 이 사람의 이성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사람의 욕망이나 본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가려고 하면 이성의 흰 말에게 수레를 맡겨야 나아가게 해야지, 이 검은 말, 욕망의 말에게 맡기게 되면 그만 수레가 외딴 길로 떨어져 부서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 내 모든 이성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들을 맡기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내 삶의 24시간 365일을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공자도 그래요. 이분들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거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군자 유삼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할 것이다. 우리에게 교환하고 있는데요. 젊어서 혈기 왕성했을 때는 뭘 경계할까요? 색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년이 되어 혈기가 강할 땐 뭘 경계할까요? 싸움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노인이 되어서 혈기가 쇠할 때는 욕심을 경계하라. 그리고 생활의 균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는 삶은 은혜를 온전히 바랍니다. 13절 말씀 오늘 외우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과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전히 계속하되 뭐라고요?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기를 다른 너희 사역을 불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인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안 닮으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한번 보세요. 자녀분들 있으면 닮았나 안 닮았나. 참 신기해요. 50억 60억 인구라도요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딱 놓고 보면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인어른도 한 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재가를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어머님이 어디 사신다고 얘기를 듣고 거길 갔대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물어보나 마나 우리 어머니네, 우리 엄니네 딱 내더래요. 어쩌면 얼굴이나 풍새나 딱 맞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 목사도 이 말씀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만이 최후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법이나 규칙, 신도도 성도도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왜 SNS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면요, 저는 성경을 몇십 번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절구절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요약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하고 또 거기다가 말씀 칼럼 60번이 넘어가니까 이제 동인하기 시작합니다. 예화도 동인하고 말씀도 동인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여호수아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보다 매일 여러분들과 큐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줄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고, 그 가운데는 안 믿는 분도 있고 이걸 내가 왜 받아야 하나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목회자도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며 최후의 권위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람들의 모든 주장과 철학은 여기서 끝납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의 삶에 이 예배당을 나가서 말씀의 선포가 이후에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자, 야구, 만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권이, 하나님의 거룩의 주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 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시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읽지 마세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다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밥 3공기 먹고 국하고 반찬 따져가지고 몇 칼로리 먹으니까 한 번에 다 먹고 끝나는 거 없어요. 왜 말씀을 그렇게 못 읽으세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양육팀은요, 아침에 먹어야 되고 점심에 먹어야 되고 저녁에 먹어야 되고, 그게 양육팀만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한 끼 먹듯이 아침에 한 구절 한 장의 말씀을 읽고, 점심도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말씀을 읽고, 아멘도 읽고,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점심에도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말씀을 읽고,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CF는요 30초씩 얼마나 많이 모는지 몰라요. 빠른 배송 하니까 뭐 새벽에도 옵니다. 나는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야채 그 광고더라고요. 뭐 새벽에도 오고. 그리고 뭐 이거 망치질하는 그거 뭐 있잖아요. 이거 망치질하는 춤을 추는 총각 자매가 나와가지고 망치질하게 저건 뭐 하는 겨? 그랬더니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정자매. 네, 호텔인가 봐요. 숙박업소 광고 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던 몰랐던 반복되니까요. 반복되니까. 드라마도 왜 그렇게 반복합니까? 재탕, 3탕, 4탕, 태조 왕건인가는 수십 번을 했대요. 재방송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에 반복이 없냐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한 번 내가 새벽에 나와서 들었으니까, 수요일날 들었으니까, 주일 한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배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뱀마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끝나면 밖에서 아까 끝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 있다고. 그거 말고, 자, 믿으면서 살면서 누구 전도했나, 봉사했나, 목사님 말씀 잘 들었나,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가, 필름이 쫙 돌아갑니다. 야, 네가 이때 예수님 믿었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그런데 이때부터 꾀부렸지, 이렇게 세상 쫙 했지, 그러면서 쫙 하면서 요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하면서요, 하나님이요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냥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집사님,
교회가 힘들 때 물질을 드렸네요. 누구 집사님 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우셨네요. 누구 집사님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 힘들 때 정말로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정녕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정말로 눈물을 뿌렸군요. 할렐루야. 저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를 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아버지는 외모가 아니라 행위를 따라 정확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훌쩍 떠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라고요? 경건한 두려움.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세매야 할 판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외모를 판단합니다. 심지어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의 출신 학교나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의 형편을 다 조사해서 적격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할 때는 생김새까지 뜯어보아하기 때문에 남자가 성형수술을 한다는 말도 있어요. 세상에나 요즘은 남자도 성형을 한대요. 요즘엔 꽃미남이 대세라면서요. 그래가지고 화장품도 남성 전용 화장품이 있대요. 저도 길 가다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남학생이 대학생인가 봐요. 눈썹도 하고 그냥 홍조 띈 저 색조 화장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되나, 목사님 저거 건드리면 안 돼요. 요즘 유행이에요. 트렌드예요. 남자도 화장을 해요.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어떤 칭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당한 호평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사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굉장히 좋게 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숨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거룩해야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